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이 질문을 통해서 사람은 생각이 바뀌고 또 행동이 바뀌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인생에 여러 가지 사람들은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자유할 수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우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역사나 또 종교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나? 어떻게 부동산을 잘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문들 가운데는 좋은 질문이 있고 나쁜 질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질문은 바로 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유익을 주고 삶을 바꾸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질문은 좋은 질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반대로 나쁜 질문은 자신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질문은 나쁜 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질문은 뭐겠습니까? 가장 필요하고 또 우리의 삶의 내용을 바꿀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좋은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거듭남, 중생에 대한 질문이고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것은 당신은 중생했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과 동일한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은 바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 중생했다, 나는 거듭났다 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 나는 중생했다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중생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죄를 짓거나 또 자신의 신앙에 열심히 떨어지거나 또 유혹에 빠졌을 때에,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나는 구원받은 거 맞는가? 나는 거듭난 사람이 맞나? 내가 중생했다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나의 삶은 여전히 이런 모습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구원에 대한 불신과 의심과 또 인생에 대한, 신앙에 대한 회의를 나타내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거듭난다, 중생한다,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또한 굉장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요, 놀랄 일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놀랄 일은 뭐냐면은 자기가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란다는 거죠. 두 번째 놀랄 일은 뭐냐면은, 분명히 저 사람은 내가 볼 때에, 지상에 있을 때에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것 보고 깜짝 놀란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놀랄 일은 뭐냐면은, 이 땅에 있을 때에 저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갈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목사가 천국에 없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사람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니고데모의 문제만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의 문제를 단순히 니고데모의 문제만 아니라 나에게 이 거듭남의 문제가 어떻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나는 중생했는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때로 우리 가운데에 이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고 또 회의감이 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중생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나는 거듭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다라는 말은요, 종교생활을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탁월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라고 할 때에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그러한 리더의 자격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고, 또 선생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 어떤 사회적인 신문으로 볼 때에 이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할 겁니다. 다른 사람도 니고데모를 볼 때에 인정하겠죠.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늘나라 천국에 갈 분명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사람이야. 아마 스스로도 그렇게 여겼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 사람은 그렇게 인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니고데모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야 돼. 너 중생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소 일반적인 사람만 일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니고데모 그 한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요 바로 우리 모두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니고데모 그 한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니고데모야, 너는 네가 거듭났다고 생각하지? 사람들은 너를 거듭났다라고 말하지만 너는 거듭나지 않았어. 너는 거듭나야 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죠. 다시 태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어리둥절한 거죠. 다시 태어난다고? 아니, 그럼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 육체적으로 다시 거듭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라는 말은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인 육체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태에서 우리가 태어난 그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출생이 있죠. 그것이 뭐냐? 영으로 난 것,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으로 태어나는 출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육으로 태어나는 출생은 바로 이미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육으로 태어난 것 아닙니까? 첫 번째 출생을 한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출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출생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첫 번째 출생, 육으로 태어난 출생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 출생인 영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새로워지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습니까? 오늘날의 표현으로 빌리면요, 이 사람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위치에 있냐면은 지금은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의 그 위치에 있는 지도자적인 사람입니다. 경건하고 의롭고 구제를 많이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교회 생활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너 거듭나야 돼,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너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니고데모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도 구원받지 못하고도 교회 생활, 교회 봉사,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들 여러분 맡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 안은, 한국 교회 안은요, 이 니고데모 같은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거듭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토교회는 어떨까요? 담임 목사로서 아무쪼록 우리 성토교회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내 생각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나 실제적으로 거듭난 중생의 은혜를 체험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교회 열심이고 봉사를 잘 한다고 해서 그러한 열심이 우리의 중생, 거듭남을 보증해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중생에 있어서 우리의 중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내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거듭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거듭날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은 중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 말씀에서 그 거듭남의 비결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거듭났다라는 말이죠. 거듭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듭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은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은 이 거룩함, 정결함, 거룩함을 위한 그런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뭐냐면은 바로 인간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 그것을 말하죠. 그래서 사실 물과 성령은요, 각각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인간 내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타락한 모든 인간의 본질은요, 교만합니다.
그래서 온갖 죄를 지으며 살면서도 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경건한 척하는 겁니다. 유식한 척하죠. 무식하면서도 유식한 척합니다. 그렇게 교만한 사람의 입술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우리 인생들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의 도리를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가 누군데? 십자가, 성경,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웃기고 있네. 아니,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 조소하고 비아냥거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내가 믿기를 결단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도, 용기도, 솔직함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지만 이 거듭난다는 말은요, 위에서부터 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 무언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값없는 은혜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중생입니다. 중생의 은혜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값없는 은혜, 그것이 중생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바라보기 시작, 영적으로 파산당한 그런 나의 처지, 영적인 처지를 보게 하십니다. 나의 죄인된 추한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없으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 죄 없이 피 흘리신, 죽으신 그 주님을 보게 되고, 그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 그 가르침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이전에 바로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가 먼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의 비결을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거듭남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은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 구원받는 사람,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보게 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어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예수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 자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것이 나의 의로 나의 행위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 부어주시는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 선물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중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 중생의 체험,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결코 우리의 선행이나 열심이나 우리의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내가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니고데모를 포함한 유대인들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율법을 잘 지키면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의 행위들을 잘 하게 되면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주시는 은총을 덧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구원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관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바로 구약 성경을 들어서 민수기 21장 내용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가지고 불뱀이 그들을 물어서 다 이렇게 죽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자신들이 잘못을 뉘우치게 되어지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고 높이 세워라.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지만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이 사건 역시도 바로 구원의 본질인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 위를 바라보는 것, 그것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중생, 우리의 구원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구원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이유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땅에서 살던 아래만 바라보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보이는 것만 보고 아래 것만 보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눈을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위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에 의해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향해서 새로운 눈을 뜨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중생한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신 그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죄인됨을 진지하게 고백하고 또 십자가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물과 성령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에 대한 문제, 나는 거듭남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업다운이 있거든요. 항상 올라가는 때가 있으면 내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로서 살지만 내 삶의 모습에서는 전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난주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거듭났다라고, 나는 중생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한동안을 살면서 보니까 죄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내 속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거듭나지 못했구나, 나 중생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또 자기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생각들이 있을 때에 사단 마귀는요, 그러한 어떤 틈을 잘 노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을 단순히 생각으로 그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중생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그렇게 사단은 그것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을요, 마치 내가 누군가에게 질질 끌려다니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느끼게끔 만드는 것이 아까 사단 마귀가 이렇게 그러한 순간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닙니다. 나 자신을 보니까 나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나 하나님 사랑받는 딸이 아닌 것 같아요. 나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여전히 저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중생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너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 저 보니까 아니에요. 이런 되지도 못할 싸움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 중생의 확신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죄 가운데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중생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내 감정만으로 나 구원받은 것 같아, 그렇게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인데요,
그 믿음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분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삶의 모습에 있어서 좀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진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은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머리로 이해되어져야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의 그 행하심,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역,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믿습니다. 하나님, 저 아직 잘 이해 안 되지만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건들을, 일하심과 행하심과 말씀하신 것들을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제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바로 성령님이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증거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성령의 내주하심을 이제 내주하심이 있는 사람은요, 이제 자주 성경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고요, 찬송을 부르게 되고요, 교회 가기를 좋아합니다. 세상 친구보다 교회 친구를 더 좋아하고 눈물이 많아집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선한 일을 사모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의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단순히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고 짜릿한 경험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의 증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요, 변화되어진, 내 안에서만 아니라 내 속에서만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는 이제 변화가,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처럼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의와 절제의 그러한 열매들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없었던 삶의 모습이 이제 하나씩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나쁜 성품을 고쳐가면서 안에 있는 탐욕과 미움과 분냄과 혈기와 술, 담배, 노름, 중독, 음란, 나쁜 버릇, 이러한 삶을 청산해가는 거죠. 점점 깨끗해집니다. 착해집니다. 순해지고 남을 속이지 않고 성실하게 살고 선한 일을 좋아하고 마음도 얼굴도 밝아지게 되고, 그런 변화들의 모습이 자기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구나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더만 예수 믿더만 변화되어졌어. 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변화들의 삶이 나타나게 될 때에 그런 사람 변화될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중생했구나, 거듭났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나타날 때에 그런 믿음과 그리고 또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리고 삶의 변화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거듭난 사람이구나, 내가 중생했구나, 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러한 삶의 모습이 사람에 따라서 정도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것이 100% 완벽하게 주어지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그렇게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내 밖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때로 여러분,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제 가운데 무너지고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다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내 안에 또 죄를 인하여서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죄를 멀리하고 싶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변화된 모습들을 나타내게 될 때에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중생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나의 거듭남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중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 답을 찾아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행위로 열심으로 선행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믿음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리고 삶의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경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때로 제 가운데 무너질지라도 다시 그 예수의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